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통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바다를 수같이 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네 육체의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아멘. 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가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언약 약속이죠. 이것은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원래 고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홀로 그것을 진행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릴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의 인류는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포,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 넓은 세상에 자기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놓여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하늘에 먹구름만 끼고 비가 내리기만 시작해도 또 심판이 오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어떤 그런 근심과 염려, 큰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비 온 뒤에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어요.
언약의 상징인데요. 근데 왜 하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일까요? 여기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무지개는 두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무지개가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레인은 비고 보우가 활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도 보면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활을 꺼내서 활을 쏘세요. 그러니까 활이 하나님의 무기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이룬다. 요셉에게 활이 들려있다고 말하는데 요셉의 삶을 쭉 돌아보면 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온 세상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요셉을 공격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로 팔려는 곳에서 모함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온 세상이 요셉을 공격하는데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들려진 그 활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활을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의 팔에 힘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활이 인간을 향할 때도 있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영적인 무질서에 빠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포악함에 빠져들어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빼드세요. 미워서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왜 회초리를 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화를 빼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으면 어쨌든 상처가 생기죠. 아프죠. 또 심판당하지 않을까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고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건가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온 세상을 물로 덮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말씀을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난 손 뗀다. 이제 너희들 막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서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다시 성경 두 군데를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더라는 거예요.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인데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궁창에 한 보좌가 또 있는데요.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즉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방에 둘러 퍼지는 영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지개가 그런 거예요. 그럼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는 원리가 뭐죠? 태양에서 빛이 비춰와요. 근데 그 빛이 물을 통과하면 프리즘 효과가 생기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나눠지는 거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요. 성경에서 이 물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론은 씻어봐야 다시 더러워져요. 그 씻겨지지 않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요. 근데 물에 빛이 비쳤어요. 빛이 뭐죠?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이 땅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이 홍수의 심판 뒤에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빛을 비추실 것이다. 심판 뒤에 빛이요.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 일방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 같으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들린 영광의 빛이구나.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이 저 무지개와 같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캄캄한 방주 안에서 거센 파도를 견뎌내던 그 시절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러나 비가 그치고 하늘 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비 온 뒤에 뜨게 될 그 무지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비는 곧 그칠 것이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뜰 것이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비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나타나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의 뒤에 무지개를 띄워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고난 뒤에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그 무지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손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약속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뜨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무지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겠지만 그 고난을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힘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약속과 증거를 붙잡고 고난 중에도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언약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 있으니 날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험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비가 온 뒤에 여전히 뜰 무지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